우상을 버려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인도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를 잃고 36년 동안 살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신사참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사 앞에 절을 하라 이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이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으로 위협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위협을 해서 결국은 많은 지도자들이 여기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총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 모여서 이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신사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때 홍택기라는 사람이 사회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본 신사는 모든 우리 교인들이 절을 하자 이렇게 가결을 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 손양훈 목사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주기철 목사님을 손양훈 목사님을 잡아서 이렇게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총회에서는 이 주기철 목사가 손양훈 목사가 말을 안 듣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면직을 시켜버렸죠. 면직이라는 것은 이제 목사 타이틀을 뺏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주기철 목사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또 문제인 거예요. 예, 교회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두 파가 나눠졌는데 한쪽 파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랬고 다른 한 파는 아니다. 이거는 총회에서 결의되어져 있는 합법적인 것이다. 이래서 이제 두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도 또 실제적으로 많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결국 감옥에서 이제 순교당하고 죽게 되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그 우상 앞에 절하기로 신사참배 앞에 절하기로 많이 선택을 했던 많은 이 지도자들은 전혀 그 이름도 알 수도 없고 그 후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지만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은 한국의 신앙의 영웅으로 또 대접을 받는 것도 또 오늘날 또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상숭배가 뭔지 또 우상숭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는 만들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요.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기도 하죠. 그 문화를 막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만들어진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섬기지 말라고 하는가?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 원리에 일단 어긋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의 형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일단 어긋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동성연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죄가 아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죄가 아니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창조 원리에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는 것이 정상이고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지 않고 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닌다면은 그거 보고 우리는 영리라고 합니다. 순리를 어긋나게 만든 것이죠.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창조의 원리가 어긋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오게 되지요. 동성연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종인데 종이에다 이게 뭐 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막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러면은 반드시 사람 몸에 탈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조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창조 원리에 어긋나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또 질병도 오고요. 그래서 왜 동성연애 하면 에이즈가 뭐 온다고 이런 얘기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창조 원리에 어긋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 내가 만든 이 우상, 인간이 만든 우상에 절을 하고 섬기게 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생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우상 숭배하니 기분 나빠가지고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원리가 개하고 돼지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소통하지 않을 때에 생명에 문제가 와요. 근데 소통을 다른 걸로 할 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1번에 2번 뭡니까?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라 그럽니까? 창조 원리를 일단 어긋나는데요. 두 번째 문제가 와요. 그게 뭡니까? 사탄과 악령을 섬기는 통로가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아니,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은 오늘 같이 추석 같은 이런 명절에는요, 가장 많은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를 지내면요, 귀신과 교제한대요. 교제한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같이 대화 나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무슨 귀신하고 교제를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는 조상도 없냐고요. 아니, 너희는 부모도 없냐? 아니, 부모를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많은 불신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는 조상한테 지금 절을 하는 것이지, 조상을 섬기는 방법이지, 이게 문화로 정착되어져서 우리가 섬기는 방법이지, 이것이 왜 귀신하고 교제한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성경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제사를 제대로 행할 때에는 귀신과 교제를 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 밖에 나가서 뭐 음식을 사 먹으면요, 반드시 10% 부가세 붙습니다. 그죠? 내가 세금을 내야지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부가세 자동으로 붙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를 지내면요, 내가 원하든 않든 간에 귀신을 섬기는 꼴이 돼버려요. 우상숭배를 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절대로 아셔야 됩니다. 죽은 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틈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귀신과 이 악령 존재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피조물에게 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내한테 절하라 이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상이나 이런 우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면은, 이 제사를 섬기면은 귀신과 교제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1번의 세 번째 뭡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재앙의 큰 뿌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러 갈 때, 그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하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요, 하루아침에 문제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지는데 우상숭배를 했다, 그 다음날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막 집안이 무너지고 이러면은 아무도 안 하겠죠. 그런 법이 없어요. 축복도 마찬가지면서도요, 재앙도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와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요, 어느 날 재앙으로 들이닥칩니다. 가정의 육신적, 정신적 문제로 들이닥치게 하고요, 또 더 큰 거는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처럼 후대에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민족, 유대인 민족,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 이 유대인 민족, 전 세계의 경제의 반 이상을 잡았던 이 유대인 민족,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축복을 받은 민족이 사실은 유대인 민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받았고, 또한 이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주셨던 그 축복받은 민족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민족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했느냐? 차라리 저게 그 이방인들처럼 돌에다 나무에다 절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묘하게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숭배를 했어요. 우상숭배 중에 가장 큰 우상숭배가 뭐냐면요, 돌에 나무에 절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가장 큰 우상숭배거든요. 이 우상숭배한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니,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정말 재밌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 37년 만에 정확하게 왔습니다. 주 70년이죠.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고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고 33년에, AD 33년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주 70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게시우스 후르로스라는 이 총독, 유대인은 이 로마에 지금 전복되어 있거든요. 이 총독이 어떤 짓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재미나게 세금을 잘 안 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보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강제로 취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반대하는 유대인들 3,000명 정도를요,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이 있는 이 민족의 주둔에 있는 1만 명 되는 군사를요, 로마 군사를요, 이 반란을 해서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 베스파시아라는 장군이 6만 명이나 되는 이 군대를 데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도시를 빼고 그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을 다 완전히 쑥대밭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죠. 이 장군이 이 베스파시아라는 장군이 거기서 이제 끝냈으면 괜찮은데 하필이면은 그때 이 황제로 추대를 받아요. 그래서 이 황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왔냐 하면은 그 아들 티투스라는 장군이 오게 됐어요. 가장 이 장군 중에서도 가장 독한 장군, 가장 악질된 장군이 왔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냐 하면은 이제 그냥 죽인 게 아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딱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요,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자기 자녀를 삶아 먹고 막 이런 장면들이요, 이때 당시 일어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자기 자녀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오늘은 너희 자녀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자녀 삶아 먹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러다가 이제 도망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도망간 사람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둬놨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볼일을 보니까 거기다 금이 나왔네요. 그 인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금을 먹고 이제 자기 숨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잡혀져 있는 포로 모두를 배를 갈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금을 이제 키낸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죠. 그래서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유럽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약 18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이제 일이 벌어졌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재앙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게 하루아침에 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내 당대에도 안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게 2대, 3대 내려가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이 유대인처럼 후대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가정과 내 후대가
무너지는데 서서히 무너져요.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3, 4대가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 4대가 멸망받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 후대가 멸망받고, 내 아들이 멸망받고, 그 다음에 멸망받고, 손자의 자녀까지 멸망받는 거잖아요. 그게 3대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또 우상숭배 안 합니까? 걔들도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영혼이 망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요, 그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멸망시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단번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재앙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그 다음날 문제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빨리 문제를 칠 건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으시거든요. 인내하신다니까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때가 차면요, 재앙도 때가 차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그 개인의, 그 가정의, 그 국가에 벌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유는 알겠는데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첫 번째 뭡니까?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잘 알잖아요.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 근데 두 번째예요. 이번 잘 모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보이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돈과 권력. 이건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여러분 정신질환 우리나라에 10% 정도는요 아예 우울증 약을 먹어야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구의 한 10%가 된다고 그래요. 한국 땅만 해도요. 근데 완전히 돌아가지고요. 이 사람은 병원에 가두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될 정도로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정 이력을 찾고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이력, 가장 많은, 완전히 갈아버린 사람들 중에서 그 이력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속인 자녀들입니다. 재밌죠? 무당 자녀들. 가장 많이 정신질환이 아니고 아예 돌아가지고요. 아예 갈아버렸다니까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정말 재밌어요. 거기 일반 사람들 모른다니까요, 잘. 정치인, 유명한 경제인들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맞다니까요. 걔들이 섬기는 돈을 사랑하는 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오죠. 당대에도 온다니까요, 이렇게. 자, 이거보다 더 무서운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2번에서 3번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큰 우상숭배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는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랑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몇 가지만 딱 알면 돼요.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신비주의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박애주의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요. 종교주의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복이라는 거는 꼭 나쁜 거 아니거든요. 신비라는 건요 굉장히 좋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애라는 것만큼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좋은 도구도 없어요. 그렇죠? 종교라는 것만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할 수 있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 주의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기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가 문제고요. 신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무섭습니까? 우리는요,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요, 사탕을 먹으면 이가 썩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그런 거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가 자꾸 땡깡을 부리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아도 자꾸 달라고 구하면은 하나님 주실 수 있다니까요. 또 간혹씩 주시대요. 문제 생길까봐. 그런 걸 가지고 기복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인 걸 보고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뭔가를 받아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비라는 건요,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영적으로 조금 시달리거든요. 정신적으로 좀 시달린 사람들은요, 카타르시스를 한번 체험하면요,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해요. 또 성경에는요, 신비한 은사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자 할 때 이 신비한 것들이요, 많은 도움도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신비주의거든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뭔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이 부분이 뭔가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런 건 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 박의 주의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운지 압니까? 거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느낌이나 필링이 아니고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것을 십자가에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그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잖아요.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쁜 짓 하고 뭐 이러면 지옥 간다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이 더 좋은데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어 놓고 천국에 안 데려가냐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신라고 나고는 잃어버린 곳이에요. 감히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곳에 왜 남겨뒀습니까?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 부분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는 부분, 성경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 부활 메시지라고 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났어요.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오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에 방법이 있고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목적과 저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머지는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은혜 받는 것도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교회 감도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왜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죠. 목적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해야 되니까 누군가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마음이 열악할 때 복음 받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요, 병든 자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복음 내용을 잘 모르고 낙심해버리면요, 많은 사단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낙심한 자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얘기입니다. 이 복음 증거가 당대에 끝나지 않고 후대까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병든 자의 손 없는 자 낫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기복주의, 이 신비주의, 박애주의가 왜 무섭냐? 이 목적을 가진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회방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되게 만드시는데 기복주의는요, 뭘 얻어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넣고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한다니까요. 신부주의가 이걸 방해한다니까요. 역사적으로 그렇고 지금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하필이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습니까?
저 로마 사람들이 저 다른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간단한 거예요. 유대인의 목적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되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서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다들 좋아했다니까요. 메시아가 왔다면서 다들 칭찬하고 다들 기뻐하고 다들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 기득권이 뺏기잖아요. 왜? 그들의 목적이 뭔데요? 희복주의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 이용해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오늘날 같은 국회의원인데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함에서 예수님을 잡았죠. 아니 많은 백성들이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랬는데 아니 바리새인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잡혀져 있네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자기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 메시아로 예수를 봤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돌 던졌어요. 욕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서 나와봐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면요, 이 성령 역사를요, 거스르는 줄 자기도 모르게 해요. 전도 해보면 압니다. 100% 전도 방해한 사람은요, 불신자 아니에요. 불신자는 절대로 전도 방해 못해요. 몰라서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해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버립니까? 아니, 돌에 나무에 절 안 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보이지 않는 만몬신, 이 돈을 섬기는 이 마음은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떡합니까? 아니, 그걸 쉽게 내가 다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버려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3번의 앱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 기도응답의 비밀을 배워야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기도응답 비밀을 배워야 돼요. 기도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받는 비밀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는요, 이 비밀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예들 나와 있어요. 내가 우상숭배 안 해야지 이래갖고 안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사람을요 딱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그 미명 아래 이삭을요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죠.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삭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막죠. 이제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이 이삭에게는요 언약이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졌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어린 양.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딱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삭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자꾸 방해를 하네요. 그래서 갈 때마다 우물 팠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물이 제일 중요한, 지금도 그렇지만 사막지대잖아요. 우물 팠는데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민족이 어떻게 했냐? 이거 우리 거다. 니 딴 데 가라. 쫓아냈어요. 이삭이 안 싸웠어요. 딴 데 가서 우물 팠어요. 또 나왔어요. 또 쫓겨났어요. 또 가서 우물 팠어요. 또 나왔어요. 그래서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와가지고요 이제는 이삭과 화해를 요청해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려요.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넓은 땅을 얻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비밀을 이삭에게 가르쳤어요. 모리아 산에 그 언약을 체험하게 만들고요. 환난 가운데 싸우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보고 100배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은지 알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오경은요, 창세기는요, 모세가 적었어요. 모세는 다 유전으로 이 부모로부터 다 받았던 내용들이에요. 당연히 이 언약이 전달됐거든요. 요셉에게도 전달되었어요. 요셉에게도 메시아의 언약이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해서 많은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비밀을요 어릴 때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는 기도응답 못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 요셉은 기도한 비밀을 거기서 배웠어요.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그 밭에까지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만난 사람들이 축복받게 만들었어요. 요셉 본인은 당장 노예고 당장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불구하고 그를 만난 사람은 복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르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문제를 왜 주셨냐? 간단한 거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받으라고요. 내가 원하는 응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 체험하라고요. 간단하거든요. 3번 2번 뭡니까? 세상의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영광을 많이 받았던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전도서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러면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 외에는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이 세상의 것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한테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문제도 줘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요 빼앗기도 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모든 걸 잡고 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왜요? 하나님 주인이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다 내 안에 있다. 네가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가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라. 필요에 따라 내가 주겠다. 그릇이 적은 사람은 적게 주고요. 그릇이 큰 사람은 크게 주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증인되게 만들겠다. 그거 알려주는 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이거 알도록 계속 하나님이요 가나안 40년을 돌리듯이 우리 인생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면 안 될까? 너무 낙심하면은 또 하나님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또 주기도 하고 또 위로했다가요. 또 문제 일으켰다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하기 원하느냐? 헛됩니다. 세상의 것이 헛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헛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인생의 근본입니다. 이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3분의 3번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숭배를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나의 작품 만드는 거예요. 나의 작품 하는 거 무슨 작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 복음을 위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누구한테 적었냐? 데오빌로라는 어떤 총독에게 글을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이 작품이 되어가지고요 오늘날 성경을 남았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제가 시켰어요. 뭐 하라 그러냐? 너의 문제를 블로그에다가 비밀글로 해서 글을 올려라. 인터넷에 올려야지 안 없어지니까. 요즘 막 이 글에 적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글을 올려라. 올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바뀐 부분이 있다면 또 적어내라. 그거 시켰어요. 왜 시켰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이 친구를 치료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증인 문서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와 같이 어려움 당한 많은 친구들이 이걸 보고 힘을 얻을 것이다. 증인 문서 만들어라. 어떤 분은요 저한테요 이렇게 쿠키를 만들어줘요. 그 사람이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왜 만들어주냐? 그거 가지고 전도하라고.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라고. 여러분, 제가 춤을 주면요, 항상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지 있죠. 그 제 작품입니다. 내용은 딴 데 다 받아온 거예요. 다 다른 곳에서 받아왔죠. 제가 매주마다 그걸 만듭니다. 왜 만든 줄 압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요, 같은 데를요, 또 갔을 때, 똑같은 내용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내용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작품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내 작품을 가지고요, 내한테 달라 그래요. 줘요. 그거 가서 전도한테 활용하라고요. 여러분의 작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기네요. 우상을 버릴 때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알고
그 벗어난 비밀을 조금 가질 수 있다면은 미래를 그때부터 바꾸는 거예요. 3일 전인가요? 그 사우디의 성지 순례 압사 사고로 뭐 719명인가 죽었고, 여기 나왔는데 800명 이상 900명 이상 부상 당했다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으로 한 2000명 이상 죽었대요. 여러분 압사 알죠? 발로 밟혀가 죽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몇 명이 모였길래 그렇게 죽냐? 거기 그 지역이 메카란 지역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메카라는 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거가요, 그 마호메트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그래서 걔들은 알라를 믿잖아요. 우리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그 사람은 그 선지자로 마호메트를 믿어요. 이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이 메카란 지역입니다. 거기에 5월 동안 성지순례 1년에 한 번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데 작게 오면 200만에서요. 많이 오면은 한 300만, 400만까지 온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넓지가 않아요. 그 한목에 오니까요. 혹시 인터넷 뒤져보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과관입니다. 한 300만 되는 인원이요. 그 좁은 지역에 왕 모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압사 사고 당한 거예요. 그 중에 재밌더라고요. 그 악마의 기둥인가? 그 돌 던지는 이제 순례 중에 그 작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압사당했어요. 악마의 기둥도 그게 뭐냐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산 그 얘기를 바꿨어요. 걔들을. 아브라함이 불신앙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게 모슬렘이거든요.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말라고 유혹한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아브라함이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문화가 돼가지고 돌 던져요. 무슨 돌 던지는가 한번 알아보니까 조약돌 던지더라고. 요만한 돌들. 몇 개 던지냐? 49개 가져요. 49개, 7개씩 7번 던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상한 짓 말해요. 우상숭배하면 진짜 이상한 짓 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슬람은요, 절대로 지키는 것이 5가지가 있어요. 하나가요, 알라만 신이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참 재밌죠? 절대 신을 모시는 것이요, 딱 종교 중에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독교고요, 하나는 이슬람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이 이슬람에 나와 있어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요, 마호메트만 이 알라가 보낸 사자다. 요렇게 증언하고 항상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두 번째 이름 알라 집에 하루에 5번 내리들어요. 그리고요, 걔들은 희사라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헌금이기도 한데, 의무적인 세금을 내요. 종교 세금이죠. 네 번째는요, 라마다 기간이라 했거든요. 1년에 한 번 있어요. 30일 동안 금식합니다. 진짜 금식하는 줄 알았더만, 밤에는 밥 먹어요. 그래서, 밤에는 밥 먹고, 낮 동안은 금식합니다. 그 기간에, 마지막에 순례. 평생에 한 번은 메카라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못 가도 괜찮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 이 메카를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뉴스 나온 거 보니까요, 잘 설명했더라고요. 이제 너무 많이 몰려가 많이 죽으니까, 이제 국가별로 있잖아요. 무슬림 국가들 있잖아요. 국가별로 인원 수를 제한뒀어요. 그래도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천 명이 압사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습니까? 어릴 때부터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지고 체질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난리 안 난다니까요. 그 압사자 죽어도요.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천국 갔다 이거예요. 그 메카란 성지에서 죽으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폭탄 그 사람들 왜 안 좋아합니까? 그걸 하면은 바로 천국행이라. 중간에 거칠 것도 없어. 그것이 진짜로 믿는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로 믿고요. 그걸 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내버렸다니까요. 우상으로 각인되면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상을 버렸다는 건 복음으로 각인되거든요. 복음으로 각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이 4분의 1번이잖아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마귀가 쓰기에 너무 합당한 그릇이에요. 그래서요, 분명히 이슬람은요, 전 세계의 적그리스도 다음으로 일어날 존재예요. 기독교를 박해할 가장 큰 존재예요. 왜요? 마귀가 쓰기에 너무 좋은 그릇이 돼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죽겠다는데
누가 못 쓰겠습니까? 마귀가. 4번 2번 뭡니까? 여러분이 우상을 부를 때 개인과 가문의 재앙이 무너져요. 특별히 어떤 집안 보니까요, 정신질환자 꼭 한 명 이상 나오고, 꼭 이렇게 자살한 집안 나오고요. 꼭 무속인 특별히 집안. 이건 대물림 됩니다.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참 모슬렘이 무서운 것이요. 100년, 1000년 응답 받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100년, 1000년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우상숭배를 하면요. 그래서 저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영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국 지금 다 망했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는 지금 기독교 싹 다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 팔렸어요. 그리고 다 모슬렘에 팔리고 박물관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곳에는 재앙이 맙니다. 나는 그 증거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시리아에서 난리 나가지고 난민들 올라오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희한하죠. 유럽으로 가요. 유럽은 또 박애주의가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받겠다 이래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독일 같은 데 진짜 많이 받았어요.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 알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 루터. 지금은 아직도 기독교 다니냐? 라고 하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쳐가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라. 목사가 되면요, 이런 날 있잖아요. 재밌어요. 유럽 교회가 이런 날 가면 다 문 닫았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오늘 문을 닫으니 옆에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 목사들이 국가에서 월급 받거든요. 걔들은요, 절대로 그 걱정 안 해요. 월급, 먹고 사는 걱정 안 해요. 국가에서 월급 주는데요. 그러고 교회 망해버렸어요. 그래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목사들도. 어차피 먹고 사는 데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목사들이 먹고 사는 곤심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지 정신 차리거든요. 도움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모슬렘 사람들이 그쪽 다 몰려들이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인구가요, 그 부부가 인구 비율이 1.3명 정도 아이를 낳는데요. 1.3명이 안 된대요. 영국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럽이요, 1.5명이 안 되거든요. 2명이 아이를 가지는 게 1.5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슬렘 알잖아요. 평균 5명. 작게 나왔다. 5명밖에 안 나왔냐. 그게 모슬렘이에요. 한 20명 넘으면은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정도예요. 10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통계했을 때 100년 후에는요, 모슬렘의 100년 후에는 유럽에서 대통령이 다 모슬렘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구 비율이요. 일단은요, 끝나버려요. 100년 지나면 다 죽는데요, 사람들. 그래서, 저렇게 재앙 오겠구나. 여러분 알죠? 터키라는 것이 옛날에 소아시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 많이 지냈던 지역이 이 터키입니다. 터키가 모슬렘 됐잖아요. 터키가 유럽과 그 아시아의 중앙이라니까요. 생긴 것도 한번 보세요. 유럽 사람 반, 아시아 사람 반, 중동 사람 반이라니까. 얼굴도요. 그 민족이 모슬렘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숨겨 당하거든요. 그 민족이요. 이제 완전히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재앙이 이렇게 닥친다니까요. 미국도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나라가 아직까지 성교 제일 많은 나라고요.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두 번째 많은 나라. 이 뭡니까? 숫자적으로 두 번째 많고요. 인구 대비로는 1위죠, 당연히. 저기 미국 인구가 몇 명인데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쓰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 받느냐, 아니면은 후퇴하느냐, 어디 달린 줄 압니까? 우상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복음화에서 기도응답의 비밀을 배울 수 있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속할 수 있다면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복음화에서 기도응답의 비밀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